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어떤 서신이죠? 신약에서 유다서인가요? 유다서든 빌레몬서이든지 가장 분량이 적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가 시편 117편입니다. 저는 이 분량이 적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잔잔한 도전과 감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능력 있는 설교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아주 짧게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를 막 1시간씩 길게 하는데 능력이 없고,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하는 능력이 없는, 그렇잖아요? 짧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짧게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게 정말 능력 있는 설교이고 능력 있는 기도이겠죠.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이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한 27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이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일 설교는 20분에서 25분, 심지어 부흥회를 나가도 30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할까요? 설교학 교수를 27년,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60대까지는 매일 책상에 앉아서 11시간 30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70대쯤 되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 7시간 30분을 성경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80대가 돼서 다시 1시간이 줄어서 6시간 30분을 성경을 공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100세가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불같이 성경을 사랑한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목사님이 전부 다 이 목사님이 내수동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 그 밑에서 섬겼던 부교육자들입니다. 지금 현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능력 있는 설교와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짧은 설교일지라도 능력이 임하고 짧은 기도일지라도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지식 그리고 계시 지식. 감각 지식은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고 느끼고,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각 지식, 자연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시 지식을 말합니다. 이 계시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있을 때만이 계시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박자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성령께 말씀을 지도해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성령께 간절히 간구할 때만이 계시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만이 그 설교가,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못지않게 대피기도나 기도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때 대피기도할 때 내 기도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 대피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대피기도 하신 다음에 들어보세요. 내 대피기도가 능력이 임하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언제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질문 싫어하시죠? 새벽인데.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통치 4년째 가나안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선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국리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에돔도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돔이 신의를 버리고 배신하여 정복자 편에 달라붙습니다. 에돔이 신의를 버리고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선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럼 에돔은 언제 멸망할까요? 주전 53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후 신약 시대까지 이둠의 족속의 유명한 사람이 신약의 헤롯 대왕입니다. 이둠의 족속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편에 붙었던 에돔이 몇 년 있다가 50년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50년 있다가 멸망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붙어 버린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갚아 줄 것이다. 내 머리로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법칙이 공존하는 세상에 삽니다. 영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 모든 사람은 자연 법칙이 적용됩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 다친다? 아닙니다.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과 동시에 영적인 법칙에 이 두 가지 법칙 가운데 공존합니다. 두 가지 법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연 법칙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칙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될 거 뿌려야 됩니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씨앗을 뿌릴 것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뿌릴 씨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못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심을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강자의 위치로 세웠다면, 나를 강자의 위치를 세운 이유는 약자를 돌보고 섬기라고 세워줬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보살피는 강자 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약자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살피고 섬기는 강자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치를 주셨다면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약자들이 잘 보호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강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가해자를 심판하시고 피해자를 신원하심으로 둘 사이에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패배와 열방의 시온이 승리와 회복의 시온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빼앗긴 원래 유다 지역을 다시 찾을 것이며 아수르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블레셋에 거주하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사르밧과 그리고 네겝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에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질까요? 믿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패배한 나라가 승리의 날이 돌아올 것이며 다시 온 땅을 되찾게 날이 나오리 올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역전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고백하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면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꿈꾸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구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축복도 역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다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꿈이 비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비전이라면 붙잡고 그것이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룹니까? 나는 거리와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